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떠올렸던 얼굴을 또 이렇게 주일에 만나게 되면 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는 좀 낯섭니다. 저만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싶었던 얼굴을 만나면 참 좋잖아요. 저만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다섯 번째 계시록 말씀은 어느새 중요한 것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3가지 방향성을 우리가 짚어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예수 계시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인 제목의 그 시작은 예수 계시록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뭔가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으로 복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세우시는 목회 서신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더 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 들려진 요한계시록이 그릇되게 해석되고 곡해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말씀이 교회를 흐트러 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래도 작은 소원함은 이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온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되찾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고 분명히 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구체성,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 세운다는 말씀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전해졌는지를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7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제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요한이 봤던 환상의 4그룹 중에 첫 번째 환상의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20절에서는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보았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난번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고난받는 현재 성도들을 향해 형제로 자신과 함께 묶었고, 또한 함께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교회의 자신을 소개했었죠. 그러면서 비춰진 주일의 어느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 보게 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고 그 오른손을 얹으시는 위로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셨던 말씀대로 이 편지를 지금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2장부터 3장에서는 이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 교회 각각에 보낸 편지라고 들려진 메시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7 교회를 살피기 전에 공통적인 몇 가지들을 먼저 짚어보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7 교회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 앞으로 오게 될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7 교회는 각각의 도시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이 7 도시가 당시의 주요 도로에 함께 거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가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7교회에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갖는 마음은 7교회를 편애하신다. 우린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저를 너무 지극히 사랑했고 자기는 그렇지 않았대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도 참 괴로웠다. 그렇게 말해도 동생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우리는 어쨌든 뭔가 더한 사랑을 받으면 편애라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본능과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7교회는 편애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그곳에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체국, 오늘로 말하면 서신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내내 우린 7이라는 숫자를 볼 텐데 7의 의미는 뭐냐면 충만수, 완전수, 부족함이 없는 수. 그래서 7개는 단순한 7개 아니라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숫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7개를 쓴 것이죠. 그 대표성을 가질 만한 숫자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7교회는 사실은 당시 역사 속에 존재했던 7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맞췄던 것입니다. 이런 숫자에 대한 상징성은 사도행전에도 시작할 때 나오죠.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이탈하게 되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발음이 좀 어렵지만 유다가 이탈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됩니까? 맛있다. 마띠아. 맛있다.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그래서 12개의 숫자를 굳이 채웁니다.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던 12제자를 통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연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숫자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담는 측면에서 7교회라는 상징적인 교회를 선정하셔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체 이 요한계시록 자체의 메시지가 어떤 영광, 종말,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다 보니까 구체성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교회에 보낸다고 할 때 우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보편성을 갖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7교회가 편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갖고 있는 특징은 일정한 형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별지로 표를 하나 드렸잖아요. 이건 아마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설교 노트에 같이 껴서 매주 7개 볼 때마다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편지의 형식을 따라 모든 교회의 똑같은 양식을 따라 편지가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신교회의 편지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그 시작 부분에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각 교회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고 또한 그 교회의 잘한 것과 그 뒤에 책망이 이어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마지막은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약속된 축복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쭉 진행됩니다. 요 틀에서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 가지 정도만 조금 살펴볼 것은 그 시작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묘사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각각의 교회에 보낸 다양한 모습들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요한이 봤던 환상 속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1장 12절 20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주의 날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눈꽃이 빛나시고 머리가 희옇고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시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부를 교회마다 다양하게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본 교회에 보낸 메시지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른데 그리고 각 교회에 소개된 이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은 그 교회의 필요와 상황과 맞물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돼요. 뭐죠?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해결책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서머나는 딱 떠올리면 고난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의 한복판이 있었어요. 그러니 죽냐 사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처음과 끝을 주장한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묘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앞에 요한이 봤던 환상 속의 일부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죽도록 충성하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답을 주고 있는 이 서신의 내용의 맥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순례의 길, 저 천국에 가는 여정을 걷는 신자들의 삶에 개인의 영역이든 관계 속에서든 공동체 속에서든 일상 속에서든 그 삶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힘입음이에요. 우린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다름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짐이 다 달라요. 누구는 자녀 문제 때문에,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재해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들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시는 모습으로 찾아가실 수 있다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묵상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한하게요. 그 우리의 삶의 짐이 각각의 다른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묵상되어질 때 우리 삶의 깊이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고난받고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신자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절, 12절 3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돌이래요. 이 믿음의 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로부터 우리 부모 세대까지 각각의 삶의 짐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답이 되어주신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각각의 그 다른 인생의 짐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공동체의 부요함이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7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분류로 나누는데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4개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칭찬은 서버나 빌라델비아, 책망은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치 않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당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의 장단점은 결국 오늘 교회의 우리 자아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 책망받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상에 존재하는 그러게 모든 교회는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을 말로하건 끊임없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은 뭘까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각 교회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 각자의 모습의 자아상으로 삼고 장점은 더 갖춰가고 단점은 우리가 미리 예방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교회의 모습은 오늘 시대에 에베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서머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빌라델피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 교회의 모습에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의 끝마다 나오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건 사실은 계시록 전체 속에서 이해할 바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계시록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종말론적인 약속이 같이 덧붙여집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게 되면 요 표요.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각 교회마다 주시는 약속이 달라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신대요? 생명나무. 더보나는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각기 다른 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신앙들이 각기 다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교회에 맞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 천국은 레고가 넘쳐나.
얘는 뭔지 알거든요. 지금 열망이 가득해요. 아빠, 레고 사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소원함들을 거기에 맞게 천국의 원리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면 와닿잖아요. 그것처럼 각 교회에 맞게 영광스러운 천국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막연한 게 아니라 각각의 처한 교회들 형편들마다 천국이 적합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는 다른 상 이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된 영생, 천국의 그 완성이 각각에 맞게 다른 스펙트럼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이걸 그런데 다른 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상을 받는 개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교회를 표현한 이름이에요.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해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기는 것을 조건으로 삼으면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을 채우지 못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 이기는 자는 교회의 이름이며 그러기에 조건이 아니라 신분과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긴 자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김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일깨워줌으로써 분투케 하는 격려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가 표에 이렇게 표현을 썼죠.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하지만 지면 별 수 없어. 네 운명은 너하게 달렸어. 이런 조건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아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어울리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자. 죄와 싸워 제발 이기며 살자. 이 얘기인 겁니다. 신자들을 표현할 때 양면성이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믿을 수 있게 하셔서 믿게 되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게 같이 가는 거죠. 거룩해진 것이며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만 달린 무한한 책임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아니 이미 이기신, 이미 그 천국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가 묶여있다. 그러니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끝났는데요. 월드컵을 하다 보면 축구 선수의 이제 주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승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필드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후보 선수는 메달을 못 받습니까? 야 너는 1분 나왔으니까 메달을 1분치만 뜯어서 줍니까? 그런 개념으로 신앙을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김의 영광에 약속된 그날에 우리가 묶여있다. 그러니 오히려 이기는 자란 말은 너는 지금 승리가 약속된 인생이니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라는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어줍지만 임관을 하고 장교 옷을 입고 버스를 탔을 때 앉지 않았어요. 옷이 구겨지니까. 버스를 타고 어떻게 든든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옷이 신분을 말하니까. 그런데요, 이 군인들이 신학교마저, 저 이제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1일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사님들마저 군복을, 예비복음을 입으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왜? 그냥 이렇게 잘 걷다가, 양복을 입을 때 이렇게 걷다가, 이 예비군만 보면 이러면서, 죄송해요. 늘 이러고 있고, 이기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쟁취해야 될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 거기에 어울리게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는 자를 가지고 여러분 협박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위험성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기는 자가 헬라어로 니카오인데 이거는 니케라고도 읽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연결시키면 딱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키란 말 아시죠? 나이키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호. 나이키란 말은 승리, 이김, 정복이라는 고대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미사일 중에 옛날에 미사일이지만 나이키라는 미사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운동을 해서 이긴다든지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 니케의 은혜입니다. 승리하고 이기면 그걸 자신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 여러분 승리의 여신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십니까? 왼손에는 월계관을 들고 있고 하나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이게 다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당신은 니케를 생각했지만 신자들에게 이기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니케와 맞물려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기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말을 당시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이방신들이 섬겼던 니케와 함께 그 이상의 영광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 언어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들 속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거기 한 문장을 정리했는데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리, 사수, 수고와 인내하고 헌신한 일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형제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 잘했는데 그 최고의 강점이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소위 가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먼저 보실 것은 왜 에베소 교회가 7개 중에 첫 번째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하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추정합니다. 실제 그랬던 것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영향력을 끼쳤던 곳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을 하고 누가 세운 거예요?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에 당시에 3차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사역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두란노아 지역에서 별도로 말씀 강좌를 계속 열었대요. 어떤 역사 문헌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한 5시간 매일 강의를 했대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한두 시간 정도는 집중시킬 수 있지만 5시간 동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몰입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겠죠. 잠시 축복하는 것은 40분 안짝되는, 가끔 은혜가 너무 임하면 50분 넘는 이 메시지의 시간이 1분처럼 여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런 가운데 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각각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데 영향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울산에도 병영교회가 있습니다. 병영성에 있는 병영교회. 울산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가지고 흩어지는 가운데 뭐 강정교회, 지금은 울산제일교회, 송정교회, 호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요 7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장 먼저 편지를 받을 우선권이 그 리더십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에베소 도시가 갖는 중요한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터키 가끔 여행하다 보면 이곳에 많이 가시잖아요.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해요. 당시에도 25만 명이나 살았다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도시죠.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간문과 같았죠. 당시에 이 도시는 로마의 관계 속에서는 자유도시였대요. 몇 개 안 되는. 자유도시라 하면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지 않고 자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가끔 와서 살필 뿐. 그러니 로마에 얼마나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겠어요. 더하여서 가장 유명한 거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종교적으로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 중심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 신전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었답니다. 우리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게 오른쪽 작은 사진이 복원한 거고요, 모델을. 지금 왼쪽에 보면은 저 언덕 위에 있는 게 이제 남은 흔적들이에요. 그 흔적을 추정해 보니까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높이가 7m, 무려 120개의 기둥으로 쌓였으니 어마어마했겠죠. 광장에는 5만 명이나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아데미 신은 당시 에베소 도시와 소아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와 같은 에베소가 갖는 어떤 상징성, 중요성 때문이라도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편지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는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모든 서신에 보낸 메시지는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고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7뼈를 뭐 하고 계신 분이요? 붙잡고 계신 분. 그리고 7 근초대 사이를 뭐 하시는 분이요? 거니신. 붙잡는다는 건 권세를 말합니다. 거니신다는 건 임재를 말합니다. 특별히 7뼈를 붙잡고 있는 오른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권세가 더욱 강조된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묘사는 1장에서 유래한다고 했잖아요.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오른손에 7뼈이 뭐 하고요? 있고라고 했어요. 이거는 원문으로 말하면은 갖고 있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있고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붙잡고.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뭘로 바뀐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잡고의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끔 우리 사랑을 하긴 해요.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평범한 언어로 서로의 사귀는 확인할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한 대상이 극한의 흔들림을 겪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날 보라고, 난 널 사랑한다니까 이러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지금 교회를 향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아, 그래, 우리 뭐 사랑해요. 그래요. 좋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그럼 평소 언어를 쓰다가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한다니까? 아, 드라마를 많이 안 보셨나? 대상이 없으니까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이미지로 교회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꽉 쥐고 있다, 내가 너를 이름. 이 말은 뭐예요? 절대 뺏기지 않아. 또한 별의 이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라는 의미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별의 이미지는 뭐냐면 우주적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로마 황제가 이 별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화면 하나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황제들 중에는 동전에 앞면에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는 별을 다스리는 자신의 모습을 새기는 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천상을 말해요. 우주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만이 왕이 아니라 저 우주에도 왕이다라는 자신의 신적 존재를 승격시키는 것이 로마 황제들이 늘 했던 일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의 신자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전능하신 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가라사대란 말이죠. 이 표현은 정형화된 표현인데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하신 것은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할 때 이 말씀하신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썼던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재차 강조인 것이죠.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꽉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놓치겠느냐라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꽉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이들이 뭐 하나 쥐고 있으면 쉽게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면 형제가 쥐고 있으면 뺏기겠어요? 그게 치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뺏기죠. 안력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함께 어떤 모습도 말하죠? 거니시는 모습. 이건 따뜻한 이미지예요. 모든 권세를 능가하시지만 그렇다고 저 멀리 계신 통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겠어요. 혼자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은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전이 되겠죠.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예배소 교회 하실 칭찬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6절에 이 칭찬, 책망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진짜 놓치지 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예요. 내가 알고. 알다라는 헬라어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런데 기네스코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여기서는 유독 오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당근이다. 오이다. 그 오이가 아니고 오이다. 이 말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알고 있다. 어줍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고 계신다. 모르는 게 없으시다. 라는 그 알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게 더 안심케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살다 보면 뭐 알고나 말해라고 가슴 깊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언제예요? 억울할 때. 누가 나를 변호한다고 찾아와서 내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서 오히려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어. 왜?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바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시되 완전히 아시되. 또한 이 아신다라는 말은 그만큼 교회 입장에서는 잊혀지는 것 같았던 모든 순간들도 기억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섭섭한 순간들을 많이 지나가게 돼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못 알아줄 때도 그렇지만 오해받을 때도 그렇고 일일이 다 별명할 수도 없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요. 제가 첫 번째 사역지 교회는 지하에 새벽 기도를 드렸고 마루바닥이었어요. 항상 아니구나. 두 번째 교회 이물이 헷갈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가면은 항상 기도를 드실 때 음률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시다 보면. 이분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의 말미가 되면 좀 끝낼 때는 됐다 할 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 나쁜 놈 아시지요 그 인간. 구차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항상 그 권사님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중독에 걸려가지고 나도 가끔 따라 이러고 있어. 아신다는 말이 주는 위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쓰고 있는데 부모의 눈에 안 들어올 때.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어 주님은 아신 거야. 마침 막 공부하고 쉬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맨날 노니? 그때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 그럼 뭘 칭찬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었어요. 신앙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내용을 가지고 거짓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용납치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릇된 가르침을 대항했던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행위들 곧 내 수고와 인내. 내 수고는 뭐냐? 이 말은 기진맥진할 정도의 수고를 말해요.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유퀴즈에 최근에 김혜자 우리 배우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어요. 뭐 여러 썰 중에 김혜자 배우는 작품 하나밖에 안 한다. 왜? 하나에 몰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몰입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다 벌러덩 누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 신경을 거기다 쓸 만큼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한 수고는 뭐죠? 2절, 6절에 보게 되면 악한 걸 뭐 하지 않은 거? 파란 건 여러분 연락 주세요. 용납하지 않은 거. 자칭 사도라 불리는 자들을 뭐 한 거? 시험하고 뭐 하고요? 그 거짓을 드러낸 거. 니고델락의 행위를 뭐 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식으로 말하면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 말한단 말이에요. 자칭 사도란 말에 많이 갖는 것처럼 스스로를 신적권이 부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장난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고를 인내라는 표현으로 이어가면서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물가에서 물을 한번 바가지로 이렇게 퍼는 거는 해볼 만해요. 근데 그 푼 바가지에 물을 몇 킬로 들고 가야 되는 건 또 다른 일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가끔씩 하는 건 해볼 만해요. 근데 어떤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겠죠. 바로 에베소 교회에 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하여 인내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인내를 이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그 박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엉뚱해 보이는 그 게으르지 않은 표현은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은혜였습니다. 왜죠? 그들이 올바른 믿음과 참된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적인 분별력의 날성검을 가지고 거짓 것을 가감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의 목회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첫 감독이었습니다. 후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바울이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지 아시겠죠? 뭘 염두하고요? 앞으로 교회 가운데 올 이리 같은 거짓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미리부터 잘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정을 쏟았고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의 목회를 받았으니 얼마나 날선 검 같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검이 장점이었지만 단점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도 힐들어 보니까 아무 때나 힐들게 돼요. 그래서 받는 책망이 뭡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네. 일단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에서 좀 충격을 받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본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이야, 저런 교회가 요즘 다 있네. 멋지다. 완벽하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해요. 그 복음에 합당한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까지 해요. 얼마나 멋져 보겠어요. 저 정도 교회면 칭찬받겠지. 그래서 칭찬받아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씀 앞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했냐 안 했냐를 봐요. 주님을 뭘 보시는 거예요? 왜 했느냐? 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온 책망의 내용은 뭡니까? 함께 따라하시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시작.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회적으로 이 처음 사랑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저는 형제 사랑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알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은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타인과 형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크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와 그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뒤에 보게 되면 회개 다음에 이렇게 해라라고 고치라고 하면서 했던 내용에는 처음 사랑을 버린 그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을 해요. 이때 행위는 어떤 대상하게 하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수평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다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형제 사랑을 어느새 잃어버렸다는 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 에베소 교회 그 시작할 때 또 가졌던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나도 듣고 네 여기까지요. 녹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개척해놓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이 서로 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환대하고 돕고 섬기고 붙잡아주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랑한다는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가리지 않고 서로 모든 성도 영적 사각지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늘진 곳이 없었을 만큼 모두가 각자의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을 수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진 게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묶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바른 진리를 추구했던 그들이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실패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유불급이에요. 그 강점이 양점이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주예서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더라고 사칭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함, 지칠 줄 모르는 충성심, 이단에 대한 증오로 인해 서로 불신하는 풍조,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 거친 태도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점차 자라나 결국 그들은 사랑을 위한 자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교리적인 순수성에 대한 열정과 충성은 결코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딱 이 말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이건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강주에 있을 때 산수교회를 섬겼는데 그 옆에 조선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이 오면 항상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해남에서 어떤 한 여학생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새가족방에서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2, 3개월 잘 지내다가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가 누구를 따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따로 만난 아이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불렀어요. 조선대학교 학생시당에 딱 앉혀놓고는 여차저차 쭉 얘기하더니 조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네 신천지지. 동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나오는 노수들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리가 됐어요.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새 가족들이 오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저것이 조금 삐딱한 표정을 보는 게 신천지 같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조금 이상해요. 안 하던 연락을 하고 그래요. 신천지 같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신천지가 한번 들어갔다 나가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느 교회는 소위 당회, 운영위원까지 신천지가 들어와. 운영위에서는 대부분 감정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의 새가족반 곳곳에 있다는 건 나중에 확인하게 됐을 때 교회 성도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냐라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가 남기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에베소 교회가 거짓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새 날카로워진 거예요. 경직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조사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몇 개국이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문화 경직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33개국 중에 29위를 했어요. 문화 경직도라는 게 뭐예요? 서로를 편하게 못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만 선을 넘으면 이런 분위기. 그럼 저부터도 조금 경직도를 내려놔요. 전 그나마 좀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는 긴장이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넌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저 스스로 지금 힐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경직되어 있잖아요. 조금 내가 볼 때 불편한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스스로 어쩔 줄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에베소 가운데 어느새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이제 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수고하고 인내하다 보면 진력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겪는 상처예요. 사역은 이어가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귀찮아지게 되고 질색한 뒤에는 영원히 담긴 섬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우리 소뚜껑 보고 놀란 아니다. 자라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억하도록.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라고 하셔요. 저한테 답변하시면.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처와 그런 갈등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거침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말, 에베소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 3절에 칭찬을 하신 뒤에 4절의 책망과 함께 6절에 또 칭찬을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의 일관된 마음은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책망은 너희들 자꾸 그러면 없애버리겠어? 이 말이 아닌 거죠. 부모의 마음을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러고 야 그럴 거면 나가 놀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우리 아이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 놀아요. 그러면 맥락을 못 읽은 거죠. 그때 나가 놀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멈추고 제대로 하면 좋겠어. 아니에요? 촛대로 옮기겠다는 말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경고인 거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뭐죠? 촛대는 교회의 빛의 사명을 말해요. 그러니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교회됨의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그렇게 사역한다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안 돼. 아무리 헌신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거짓 것을 분별하는 왕성한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어도 처음 사랑, 그 형제 사랑, 성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닌 거야. 기업이지. 이런 표현의 의도는 강력한 일깨움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지시해요. 첫 번째 따라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해결하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해결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뭐 하라고 했어요? 생각하라.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떨어졌다는 말은 타성에 빠져 있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멀리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멀어진 시점일 때가 많아요. 어디서 떨어졌나 이 말에 의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취해가지고 자기 성찰이 부족했음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다음에 당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좀 생각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부부간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보통 부모 자녀죠. 자꾸 몰아세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 뭘 잘못했는데 그쩍그쩍해요. 뭘 잘못하지도 모르고 이 녀석아 그렇게 말했는지 또 혼나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 장단에 맞출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내가 너무 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에 앞서서 생각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주목하셔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각성하는 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되돌아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눈물로 진심을 다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해요. 죄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토해내는 것을 회개라 생각해요. 단순한 후회로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주여 왜 그랬을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원해질 때까지 울고 있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회개의 과정에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눈물이 진짜 회개일까요? 우리나라는 웃음의 의미도 다양하지만 눈물의 의미도 다양해요. 눈물로 양심이 개운해질 때까지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원할 때까지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목욕탕 요즘 종종 가시면 이태리 타올 쓰잖아요. 이태리 타올은 뭘 벗기라고 쓰는 거예요? 때를 벗기라고 쓰였는데 뭘 벗겨요? 살을 벗겨요. 우리의 회개가 그렇다고요. 얼마나 벗기셔야 되겠어요? 피를 봐야 돼, 피를. 이 정도면 주님이 좀 위로해 주시겠지. 나의 만족이 될 때까지 우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라면 저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미 너는 목욕했다 이 녀석아. 손만 씻으면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분명한 방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각도 없이 그냥 마냥 우는 거 감정을 토해내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내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고친다는 게 나를 지우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자백해라는 말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 자존심과 그 실존감이 사실은 정직한 인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탐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막내 그 아들은 진짜 자신의 민낯을 보고 나니까 울어요. 근데 한 번도 집 떠나지 않았던 큰형은 어때요?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잘해왔다는 거예요. 억울할 뿐이지.
그런 표정에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있다면 좀 여러분 좀 삶이 무너지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어줍게 착하고 어줍게 도덕스럽고 어줍게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 나 자신의 민낯을 보지 못하는 허울진 시선이 만들어질까 두려워요. 에베소교의 문제였어요. 그 열심에 취해서 진짜 자신들이 뭘 잃어보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 그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 애쓰고 용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떨어져 버린지 모르고 멀리 간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두 번째 솔루션은 뭡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과거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방향을 되찾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모습들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진리를 향한 열정이 아무리 칭찬받는다 했더라도 이웃사랑이 정말 안 됐던 게 잘못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경각심을 갖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칭찬을 받고 고작 사실 한 가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전부일 수 있어요.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그 한 가지가 안 되면 안 될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 사랑의 이야기는. 근데 그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이기는 자, 그때 이기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없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기를 선택한 자겠죠. 그걸 이겨내는 자겠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겠죠. 그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행위를 돌이키는 게 이기는 그라는 말의 오늘 맥락의 의미일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충분히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일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환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꺼이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13장에 참 보면 정말 답답한 건 사랑장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나요. 우리의 최선의 역할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실제적인 현장은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 대신 면류관에 찔려 아픔 당하셨듯 인생에 겪는 관계 속에 그 상처 속에 겪는 가시를 고스란히 나도 끌어안을 줄 아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함의 걸림돌은 우리 자신의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기준과 편견이 깨어지지 않는 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건 서로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옳은 말을 듣는데 기분이 안 좋아.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듣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사랑을 한다는 건 뭘까요?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나 못난 거 알겠는데 그런 중에도 소망을 찾는 거예요. 나 정말 찌리지도 못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그 인생을 통해 듣게 되니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낙원에는 생명나무를 약속하십니다. 이때 낙원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사람이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 난 다음에 쫓겨나고 생명나무 열매마저 못 먹게 되죠. 이런 맥락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는 것은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계시록 22장에 완성된 천국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타락 이전에 누렸던 그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맥락상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왕성한 사역이 넘치는 교회, 시끌벅적한 교회, 그런 언세 메마른 교회와 별거 없지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요. 저는 굳이 선택하라면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역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저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나면 잘한 만큼의 기대되는 시선 속에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열매만큼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 의롭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랑할 때였고 사랑받을 때였어요. 사랑하며 사랑받을 때만큼 제 마음이 녹아진 적이 없었고 긴장된 마음이 풀린 적이 없었고 내 영혼이 부유케 되고 나도 주님을 저렇게 닮아가야지라는 행복한 꿈을 꿨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내가 된 우리 사모에 이전에 교제할 때 받았던 편지들, 자꾸자꾸 쪼그라드는 제 마음의 그 편지 한 문장 한 문장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던 한 청년이 해주는 말이 저를 일으켜줬어요. 목사님, 그때 붙들어 주셨던 말들, 그때 찾아와 하셨던 섬김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따뜻함을 말할 땐 그냥 좋은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안에서 만든 자연스러운 열매일 것입니다. 주 안의 교회의 방향은 서로에게 영적 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시면 좋겠어요. 심판자와 관찰자는 넘쳐나요. 훈수 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벗이 되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주 안의 교회 염기영 목사이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게 에베소에 절실했듯 오늘 우리 교회에 그것이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 쉽게 상처받지도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진짜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될 때 이렇게 각오하십시오. 이 순간이 진짜 사랑을 시작해야 할 순간이고. 주 안의 교회되면 뭡니까? 왕성한 사역, 뭔가 열매 있는 사역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건 없어도 돼요. 예배당, 주차장, 시스템, 뜨거운 기도, 활발한 사역, 사실 그건 없어도 돼요. 지속적으로 서로를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실력들이 자라고 있다면 사역은 비밀리에도 괜찮아요. 우리 아니어도 그 사역할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사랑은 대신할 수 없어요. 사역은 대신할 교회가 많지만 사랑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주 안의 교회로 부르시는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명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으로 사역해지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사역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사역이라고요. 왜요? 그 사랑은 심요막측하게 놀라운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숨쉬게 하고, 사랑이 살아내게 하고, 사랑이 가슴 뛰게 하고, 사랑이 꿈꾸게 하고, 사랑이 부지런함을 만들어내요. 맨날 안 일어나는 내가 어떤 누군가 자매를 사랑하더니 아침부터 일어나요. 조깅을 해요. 사랑의 기적이에요. 자녀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뭘 심어주고 계셔요?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왜요? 거기서 공부할 열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신의 꿈을 꾸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랑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교회 되어지는 주 안에 되길 축복합니다. 해야 될 일, 책임과 의무만 가득해서 마음 진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갈망을 키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안에 주 안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제가 오늘은 어느 설교자가 읽었던 시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효근이라는 분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무리입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났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 5마리, 내 16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다 만나자마자 가방 여세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흔적 없이 전해지는 거죠. 받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는 거죠.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애쓸 수 있는 주안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